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되셨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되셨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행사 절기 가운데 가장 큰 행사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그 올바른 절기는 아닙니다.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부활은 너무나 정확한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정확한 날짜이고, 물론 이제 절기마다 우리 매년마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왜 그러냐면 그 연마다 우리 그 요일하고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 태양력의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변하지만 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이 주일을 계속 지키고 있는 그 기쁨은, 예배의 기쁨은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그 절기는 무엇보다 큰 절기예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그 개혁주의는 이 절기를 그렇게 무게중심을 갖고 지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부활절은 매 주마다가 사실 부활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는 거고요. 고난은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삶 속에 녹아들어온 절기가 다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제가 이 부활절을 좀 고민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비교적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부활이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정확한 부활의 개념과 또 그 감격과 그 감사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시리즈 설교를 멈추고 이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활 되셨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서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죽었던 우리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거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되셨다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물론 제가 그렇다고 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야, 저 목사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니라 의미는 다 알고 계시지만 표현이 그런 표현이니까 좀 알면은 우리가 좀 더 그 성경적인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먹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절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고 저랑 되게 친한 이무현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게 됐냐면 그 친구가 교회에 이쁜 누나 있다고 해가지고 수련을 따라갔다가 우연찮게 찬양하다 그 이쁜 누나랑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은 그 감격과 감동이 너무나 커가지고 매주마다 그 주의를 만들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간식 먹으러 다니다가 예수님 믿었다 하는 분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제일 특이한 케이스는 그냥 교회 갔는데 친구 따라 갔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그 선생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기도 열심히 안 하면 때린다고 매를 들고 기도를 시켰는데 그 매가 무서워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도 계세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분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간에 그 오는 경로는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한번 또 되게 신기한 얘기 드렸죠. 어떤 분이 점쟁이한테 점으로 갔더니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단명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신 권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 믿는 방법, 그러니까 입구는 다를지 몰라도 출구는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입구로 들어왔던 그 출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예수라면 그 예수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신앙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로서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즉 설명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는 피상적인 내용은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죠? 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원수가 네 겉옷을 가지고 송사하면 속옷까지 다 줘라. 오른뺨이 네 원수 오른뺨을 치면 뭘 돌려드려요? 왼뺨을 돌려드라. 뭐 이런 얘기는요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스님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로 기독교의 전체가 만약에 다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만큼 그런 상식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기독교는 그냥 환영받는 종교였을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왜 환영받지 못하느냐? 기독교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믿는 것을 통해 믿음이 확인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멘 하셨죠? 이게 어떻게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누구도 증명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건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형을 당해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그 내용들의 표적들이 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잖아요. 세메이온, 그죠?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동일하게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점검하다가 아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멍청하다라고 얘기했을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말고 본질을 이해하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다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신기하고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다고요. 그러면 저는요, 논리적으로 사실 부활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이거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논리를 따라서. 그런데 그 논리를 따라서 만약에 설득해서 믿으라고 한다면 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득해서 믿을 수 있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그냥 믿는 논리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부활, 뭐 예수님의 재림 이런 사건을 들으시면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세계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상한 거냐? 믿음으로 이상하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믿지? 야, 재림을 어떻게 믿어? 부활을 어떻게 믿어?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번 제정신이 들어오면, 인간적인 제정신이 들어오면요, 이거 내가 어떻게 믿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성경을 읽거나 그 내용을 들으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증거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싹 트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뭐 커뮤니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교제를 갖고 뭐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복음의 진술을 듣다 보면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 속에, 야,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1%라도 있다면,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 이 부활의 개념과 부활의 기쁨이 성경에서 어떻게 선언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확인 속에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지옥의 백성인지 천국의 백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사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 이 가르침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만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이 땅에 아주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딱 해놓고 41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했대요? 수군거려 라고 얘기해요. 이 수군거리다는 헬라가 공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비둘기가 구구구구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거를 표현한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제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어려운 게 풀지 못해서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해했는데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유빈이에게, 야, 너 내일부터 여기 김민정 집사하고 사겨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해 못하는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모인데, 우리 이모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는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그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야, 내가 니네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니네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보통 이게 사람이 수군수군거리면 다 들려요, 여러분. 예, 들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네 수군거리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기 힘든 내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000년에 이제 예수님 솔직히 안 보였기 때문에 믿기가 더 쉬운 것도 있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왜 못 봤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통 그림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여기 훅 튀어나오고 푹 들어간 분 보시잖아요, 그죠? 잘생긴 머리 길르고, 그죠? 그 예수님은요, 갈리아인의 문화를 따른 유럽 중세시대가 만들어낸 작품이죠.
예, 그거는 이제 진짜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볼품 없었어요. 볼품이 없은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직접 얘기할 때 그걸 믿는 게 쉬웠겠냐고요. 어려웠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게 쉬운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계시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이끌다라는 이 단어가 헬키오라는 단어인데 잡아당기다, 끌어당기다, 끌고 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오신 거예요. 이 헬키오라는 단어가 언제 쓰냐면 왜 금을 던져갖고 물고기를 끌어왔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자기 의지를 끌려와요. 여러분 낚시 해보셨죠? 낚시는 무슨 맛이에요? 손맛이잖아요. 그죠? 이게 딱 당길 때 이 낚싯줄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물고기가 씨름을 하고 막 사투하다가 딱 건졌는데 뭐예요? 막 구두발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내가 힘을 주면서 막 끌고 와서 끌려오는 그때 그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그 노대현 전사님이 설교했나? 수요일 날 했죠? 이번 주. 어쨌든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쉬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들으면서 아직 멀었구나. 아직 이제 갈 일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저런 얘기 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점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한번 딱 감아보세요. 감아보시면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의 미래예요. 깜깜해요. 암흑 같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가는 백성들만이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직 부활이 안 믿어진다. 확실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직 안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상식 밖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믿는다고 하면 얘기해 보세요. 밖에 가갖고 난 부활을 믿는다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한다고 이런 얘기를 길거리에서 막 외치시면은 한 번 또 맛이 갔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자들은 그걸 믿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시냐면 교회 다니면 평안이 찾아와. 교회 다니면은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 안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하면서도 민망해요. 이걸 얘가 믿을까? 얘가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내가 미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고요. 왜냐?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확신 있게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믿어진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예배에 끌려왔다, 스스로 왔다? 다 끌려왔어요. 뭘 스스로 와요? 뭘 스스로 오기는.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영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데요. 여러분 목사도 예배 쉰다 그러면 너무 감사함과 기쁨이 있다니까요. 와, 오늘 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갖고 설교 준비를 안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매주만 이렇다 그러면 전 이 땅이 천국입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원로 목사님도 자주 오시라 그랬나 뭐 그럴 수도 없고, 너무 멀리 가셔갖고 또 자주 오시면 더 힘드시니까 막 이거 힘드는데 우리 안에 예배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끌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뭐 한 가지를 믿냐면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선택을 해서 믿음을 가졌다, 저는 그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요? 이성으로 동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보세요. 가끔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는데 남자든지 여자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사기꾼 같아요. 그 주변에서 야, 너 결혼하지 마 이런 얘기 막 해요. 막 하는데 누구만 그 말을 안 믿냐? 자기만, 그 당사자들만 안 믿어요. 그 당사자를 뭘 믿냐면요, 상대방을 믿어요. 그런 경우 보시죠, 그죠? 누가 윤기쁨,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인데 아니다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임봉규 안 흔들려. 야, 너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 또 정명수, 안 흔들려요. 아닌 것 같은데 안 흔들려요. 자기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 아무리 부모가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해도요, 막 본인들은 목숨 걸어요. 막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당키 나는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더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부활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셔가지고 남들이 다 우리를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그 미친 자들이 그 내용을 믿다가 구원받는 거, 이게 기독교라고요. 저는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에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에게 이끌림 바 되어서 예수에게 미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안 버리시고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믿는다. 여러분 교역자들도 막 쉽게 믿고 싶고 예배드리기 싫고 이게 있는데 누가 여러분 끝까지 성실히 잘하겠어요? 못해요.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끌림받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못 믿겠지? 너는 우리 부모님 알잖아. 요셉하고 마리아 알잖아. 나 믿는 거 힘든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이끄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이게 화석화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리가 여러분의 삶에 뚫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요, 예수의 부활은 그래, 예수님이니까 부활했어. 근데 그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오병이의 기적 행할 수 있지, 무리를 걸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사건과 사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지, 그 교리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내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대부분이 이러시죠. 막 사랑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표현을 못해요. 제가 요새 우리 아내한테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우리 아내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았고, 사실은 결혼 초보다 더 좋아요. 결혼 초에 너무 힘들었어요. 안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저런 사람이 없어요. 빚도 갚아줬죠. 계속 그 빚을 계속 관리도 해주죠. 뭐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사랑해요. 진짜 너무 사랑해요. 예.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랑 항상 하는 말 뭐냐면, 자기 안 믿어진대요. 왜냐면 제가 표현이 좀 이게, 저희가 이게 대화 코드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이게 청소해주고 뭐 집안일 해줄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낀대요. 그래갖고 저는 근데 요리해주고 이럴 때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청소해주기 원하고 또 청소를 많이 해줬더니 또 그거 충분하지가 않대요. 여자는 끝이 없어요. 여자는 끝이 없어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정직하게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요. 그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현이 잘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의 가치가 관계 속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이 끝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개념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부활의 개념의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부활되심은 예수를 위해서 부활되심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걸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누굴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 부활은 반드시 여러분의 부활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신앙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반드시 부활의 신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과 연결되어질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도 모범을 보이게 죽은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 떨어진 할아버지를 구하다가 죽은 청년이 있고, 물에 빠진 사람들 건지다가 죽은 구조대원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뭐가 달라요? 뭐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뭐 실제로 누굴 살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고귀한 죽음은 그 가치라면 여러 가지 죽음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을 건데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믿음을 확신 있게 믿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아무리 보고 있어도 여러분 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감격을 막 아무리 얘기해도 부활의 감격이 없으면 그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의 사역은 언제 완성되었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 땅에서의 지상의 사명이 완성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소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이 토요일 날의 안식이 왜 깨지게 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된 거예요. 이 깨어짐의 안식은 언젠가 완성이 다시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주일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기의 기독교는 토요일과 주일을 같이 예배를 드리며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하루만 지키자라고 하는 움직임 속에 어느 날을 선택할래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에게는 새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토요일의 안식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하고 이곳에 모이느냐? 여러분이 부활한 감격과 예수님의 부활되심과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매주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 올 때마다 뭘 느끼셔야 돼요? 와, 나 부활하는 백성이구나. 나에게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감격으로 느끼면서 이 예배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시면 어떤 아픔이 있어야 돼요. 와, 내가 그 감격을 못 누리네. 내가 그걸 못 누리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명품 90% 세일 못 갔어요. 몰라서 못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에? 심지어 아파서 못 갔어요. 내가 꼭 사고 싶은 백이 있었는데 사고 싶은 구두가 있었는데 못 갔어요. 여러분 무슨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얘기하면 돼. 뭐 베스킨라빈스 90% 세일, 치킨 1+1, 이런 행사가 딱 3시간 딱 하는 이런 시간도 알고 있었고 그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언제 하나? 이거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심지어 막 호텔 뷔페 무료 입장 선착순 40명 막 이때 막 못 갔어요, 여러분. 들어 41번째. 막 이러면 내 지각하지 말 걸. 집에서 막 10분만 일찍 나올 거. 이 생각 안 하시겠어요? 사실은 그 기쁨이 주일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활의 감격 때문에 지각이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감격 때문에 결석이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라고요.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은요.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이래. 우리 본 사람 많아. 이거 끝이에요. 그러나서 왜 그렇게 부활하셨는가?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거야. 라는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만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커뮤니티 형태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 성실한, 뭐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못하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에게 큰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녀요. 집요하게 따라다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앞전에도 앞에도 이제 시간상 못 읽었는데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왜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줄인 자들에게 예수님 먹이셨거든요. 그 먹이신 이유가 뭐였죠? 진짜 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광야로 끌고 나가서 산에서 먹이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배우신 분들. 그게 먹이신 거예요. 먹이셨는데 이것을 먹고도 배부른 자들이 또 떨어질 게 없을까?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또 먹을 수 없을까?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지금 현재의 기독교, 지금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근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확인하시면 돼요.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의 전반의 내용이 다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통해 무언가 먹을 것이 없을까 하이에나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더러운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신화, 삼박자복음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수단으로 삼고 내가 이루기 위한, 내가 원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가기 위한 그 단계로서의 예수가 만약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에 어떤 것도 추가되지 않는 목적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미이고 여러분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홍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TV에 나오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오병의 기적을 행합니다. 쫙 행하시면 그거 보고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 지나가시면서 42번, 12번, 6번, 7번, 16번, 4번 다 이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기회에다 썼더니 뭐가 돼요? 로또 되고. 이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마다 되고.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요. 그게 목표였어요. 그거 따라다닌 거예요. 그거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요. 진짜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시니까요. 그 얘기 듣고 멘붕에 빠집니다. 이거 뭐지? 아니네.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 따라다니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 벌어질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와 저희를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그에게는 이제 예수가 은 30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가치가 합일되었을 때 사고 파는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금반지 하나 갖고 있는데 누가 4만 원 줄게 팔어. 이게 파시겠어요? 한돈인데 순금 24K인데 안 팔죠. 적어도 30만 원 이상 줄게. 지금 시세가 그러니까 내가 42만 원 줄게. 팔아. 그래야 파는 거죠. 그죠? 그래 내가 그 돈이 이 반지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거래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는 건요. 그 당시에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목표하고 추구하던 그 자리에 가는데 예수가 도구였어요. 도구였는데 그 도구가 그 일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자마자 이게 노예 한 명의 가치도 못한 가치구나라고 하고 바꿔먹은 거예요. 그냥. 예수가요 오늘 그렇게 배부르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 전체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본 이후에 하나님을 못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적과 이적만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그 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사망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고 사는 자들과의 어떤 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세요. 만다를 먹고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얘기합니다. 배우셨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들이냐면요. 다 이런 거예요. 지금 로마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편지가 아니고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의 최고의 문명이죠.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최고의 문명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 살고 있는 그 모습, 육체를 위해 살고 있는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의 부활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으면 살아. 근데 육의 행실을 그대로 즐기면 살잖아? 그럼 죽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대교회, 어떤 교회였죠? 이 사대라는 지역이 이 페르시아,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레스가 이 사대라는 지역을 점령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제가 가르쳐드렸죠. 그죠? 그 내용을 보면 이 지역 역시 되게 부자였어요. 마이다스의 손, 이거 여기서 나온 거 미다스의 손, 여기서 이 동네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지역에 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살았다고 하나 어떤 교회요? 죽은 교회. 그런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일이 만약에 나 잘 되고 우리 집안 평안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대교회 같은 교회고 로마교회 같은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자신임을 자신 있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도용하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다 하늘로부터 왔던 떡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 거다. 그러면서 그 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그 예수가 마귀의 시험, 마귀의 뭘 시험했어요?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라고 얘기했다고요. 실제로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고 뭐 예수님이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신명기 이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부터 말씀을 하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떡은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의 모형이었잖아요. 그 예수의 모형인 떡으로서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도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떡이 뭔지를 지금 예수님이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뭘 안 거예요? 아, 내가 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사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59만 9,998명 뭐 이게 60만이나 치고 얘네들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떡 한 줌으로 죽네? 떡 내놔! 맛없어! 더 맛있는 거! 이걸 요구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다 지옥 갔다 이거 아니에요. 뭐 그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전체 모형을 통해 누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그 감격 안에 그 기적 안에 머물러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더 자극적인 거, 더 센 거, 더 센 것 좀 주세요. 내가 지난번에 손가락 하나 빈 거 놨으면 이번엔 2개, 이번엔 3개, 4개 그래야지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남자가 만날 때마다 꽃 한 송이 선물해주고 2번째 만날 때 2송이 선물이었어요. 3번째 만날 때 몇 송이를 기대해요? 3송이. 근데 한 송이 갖고 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 변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그런 관계죠. 주는 것도 고마운 거죠. 사실 내가 꽃이 아닌데 꽃을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지난번에 이거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한 번 더, 2번 더, 3번 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자꾸 자극적인 걸 요구하는 거야. 자극적인 걸. 막 이게 자극적인 걸 요구하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그게 여러분 이 땅의 떡을 먹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먼저 어떻게 되나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 떡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 만나에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고 그 내용들이 설명을 해요. 자, 근데 어떤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둘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뭐라고 했냐면 이틀치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만나가 내리는데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매일매일 한 오멜씩 자기 한 사람이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걸 거둬서 그날은 그날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저장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썩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해요.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0절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을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그리고 뒤에 중간에 굵은 시만 볼게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만나가 안 내려온 거예요. 자, 맨 끝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시잖아요. 그 주기도문 암송하시는 것 중에 우리 교회 청년들의 가장 기쁨이 되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일용할 치킨을 주옵시고 이러면서 막 기도하죠. 근데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헬라 그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학자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갖고 이거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일이라는 단어가 각주가 붙어 있고 그 옆에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내일에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실제로 이거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일에라는 뜻도 있지만 내일에라는 뜻이 있고요. 실제로 이것이 그 시리아 아람어로 번역해서 쓰여진 주기도문 전문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을 통하여 그들은 내일의 음식을 거둘 수 있었던 유일한 날이 있었죠. 그죠? 그게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 그죠? 그리고 그 안식일 전날에만 내일의 음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내일의 음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때 두 오멜을 못 거두면 1인분인데 한 오멜이 1인분인데 두 오멜을 못 거두면 안식일에 굶어야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반드시 두 오멜을 거둬야지만 온전한 안식일 가운데 거하면서 안식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면 설명해주면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만약에 내일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나를 먹는 삶을 살아야지만 진정한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기도의 가르치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통하여.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를 먹는 자만, 예수가 준비되어진 자만이 반드시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의 만나의 모형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면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다 먹고 마셔야 돼. 내가 참된 음료고 참된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라고 하는 그 전체 예수의 구원의 개념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 다 증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앞으로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의 방식, 그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의 내용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 예수만으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이 땅의 핍박과 환난을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단어 속에 다 십자가, 고난, 이 땅에서의 희생하는 삶, 그 삶의 걸음을 수반하고 여러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영광까지 참여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요, 이 영원한 삶은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그 1부 때도 말했죠. 1부 2부 막 설교 섞어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막 헷갈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사냐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어디서 사냐면 불못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그 삶은 다시 살아나는 삶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사는 삶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부활되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 영원히 살아요. 다 악인도 의인도. 그냥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 진짜 영원한 삶이 되는 거고, 그 영원한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죽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죽는 삶. 죽지도 않는 죽는 삶.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안식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들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결부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과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뭐 한대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많은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안식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을 주는 안식이었다면 다른 안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잣집에 시집가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고 뭐 여러분 이 세상에 지위가 높아지고 어느 위치까지 가면 여러분 안식을 누릴 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들어갈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사모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안식이 주어질 때 그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일의 양식, 그 안식일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오늘
자기로 인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광야에 나와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요한복음 5장 말씀드릴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백성들을 에레무스 광야로 끌고 나가셨어요. 끌고 나가가지고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 선지자가 되어서 그 묻잖아.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너 모세야? 모세 하나님 말씀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 이거 묻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봐라 너희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 그 너희가 먹었던 떡, 지금 우리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원래 빵이에요. 빵. 그 왜냐면 주식이 빵이니까 우리 한글로 의역하면 밥이에요. 밥. 그 밥이 누군지 알아? 나야. 내가 참된 음료고 내가 참된 양식이야. 나를 먹어야 진짜 안식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게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스콜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용납하기 힘들다, 관용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저 못 받아들이겠어. 이거 안 되겠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이거 안 되겠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다시 원래 번역은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무리가 아니고요. 제자 중에서예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저분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저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그 음악하는 은수자매 때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입시를 끝나고 나서 합격을 하면 자기들끼리 묻는데요. 너 누구 제자야? 어느 선생님 제자야? 이렇게 묻는데요. 라인이 어떤지 다 아니까. 우리 이 땅에서도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증명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그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동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요. 우리는 직접 못 봤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다 봤어요. 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 다 봤다고요. 그랬던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있구나, 떨어지는 게 있구나, 떡국물 있구나. 그러다 죽어라고 쫓아내다가 그거 아니거든. 이제 안 줄 거야. 너희들 나 먹어야 살아. 얘기하니까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는데. 빠이빠이 이별이야. 그래서 떠난 거예요. 누가요? 제자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확신하신다 한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 과연 그 복음을 붙들고 영생의 말씀 가운데 남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다 떠나니까요 물으세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사실은 이거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요 너희도 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질문이에요. 니들도 가고 싶니?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대답을 하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진정한 기쁨을 알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활의 기쁨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안 아플 때는 아픈 사람들이 꾀붕 부리는 것 같고 그 아픈 거 뭐 그게 아프다 그래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알고요. 그 고통 가운데 해방됐다라고 하면 너무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충격적인 장면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탁 타더니
여러분 혹시 무좀을 앓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무좀 또 몇 년을 고생했고 막 이러면 막 얘기하니까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호기심이 있었지만 또 약판 아저씨가 왔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막 얘기하다가 뭐 빙초산을 뭐 샀고 막 얘기하다가 그냥 그게 끝나고 내렸어요. 충격이었어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그 무좀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니까 그 기쁨을 알리고 싶어갖고 그 양 얘기만 하고 내린 거예요. 판 게 아니고. 그게 너무 감격이어서. 저는 여러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연속되어진 투쟁과 같은 이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이런 자아가 죽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경험하시게 되면요. 여러분의 입에서 부활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재밌는 경험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한 10명의 교회를 오면 2-3명 정도가 정착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전도법은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설명해 주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그 전도법을 바꿨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인간의 타락, 예수의 성육신, 초림, 그분의 십자가, 재림 이거 한번 전도해 볼래? 부활 이런 거 전도해 볼래? 했더니 애들이 당황하더라고요.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막 훈련시키고 노력하게 하고 막 가상으로 막 해보고 막 그 곤란한 질문 막 던지는 거 막 해보고 뭐 이순신은 구원받았어요? 막 이런 거 질문 던지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다 연습하고 다 내보냈어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0명 오던 아이들이 5명밖에 안 오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5명 중에 4명이 정착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미련해 보이지만 부활은 능력 없어 보이고 미련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전해지는 그 복음은 그 전해지는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예쁜 누나 있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오자마자 막 승질내면서 이성을 잃고 오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해요. 교회가 막 편해요. 이런 얘기도 못하고 넓어요. 이런 얘기도 못하고 우리 교회 아주 예뻐요. 이런 얘기도 못해요. 상관돼요. 그러나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수의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다니셨지만 아직 주님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주님 모르는 청년들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너에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지, 예수를 먹고 살고 있는지, 그걸 통해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으면 찬양합니다.